안녕하세요. 예, 숨이 차는데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시편 힘입은 말씀을 읽으면서 교제를 준비하고요. 곧바로 그러면 시편 말씀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편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시편 말씀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머릿말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순금처럼 아름다운 시라고 해서 순금의 시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실제로 예. 좀만 예. 실제로 이 시편 16편은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이 시가 그리스도에 관한 시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성경학자의 말에 따르면은 믹담이라는 영어의 말뜻 자체가 신비,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말뜻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귀한 비밀의 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인용해서 실제로 이 시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3절로 넘어가서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음은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처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의 힘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동일하게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13장 35절부터 3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셨다시피 이 시편 신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그래서 이러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승리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16편은 정말 놀랍고 또 비밀한 또 신비가 되는 순금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시편 16편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하신 말씀을 그리고 그 교훈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편 16편 말씀을 두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특별한 견해에 의해서 나눈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순차적으로 읽어가면서 어느 정도 두 개의 단락으로 내용이 나눠지지 않나 해서 개인적인 분별 가운데 그렇게 두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그냥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시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좋지 않나요?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하지만 이 단락은 저는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깊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늘 노래를 하지만 진짜 주님을 제 인생에 저희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제게 있는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제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 당신께서 저희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고 제가 고백은 하면서 그분을 그만큼 제가 신뢰하는지, 그분께 제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제가 제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지, 그래서 그 주인 되신 분께 내 모든 것을 참 내어드릴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맡기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등등 참 여러 부분에서 참 부족한 제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이러한 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어쩌면 영원전부터 저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부터 제가 구원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이미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 불구하고도 이 불쌍한 인생에 대한 구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그 희생의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을 바로 결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사랑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고 저희 전부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시편 1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시여라고 말하는 서두에 다윗이 하나님 부르는 그 부름이 저에게는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이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래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당연하지.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다윗이 서두에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어쩌면 그의 긴 인생 여정에서 경험적으로 배우고 또 체득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과의 어떤 동행들, 역사, 그분의 놀라운 성품들,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어떠하심 대한 어떤 한쪽 내용들이 이 단어 자체에 다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시편 16편에 쓰여진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다윗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추적자들로부터
늘 위태로운 신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왕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없으셔서는 안 되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을 테고, 다윗의 여러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정말 그런 마음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윗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서두에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태껏 제가 만약에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좀 더 말을 덧붙이자면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태껏 저를 보호하셨듯이 오늘도 저희 대적으로부터 또 수많은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저를 보호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부디 저를 지키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되실 때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짧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읊조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때로는 많은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지만 가만히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부르는 가운데 그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내가 위로가 되고, 감히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니, 먼 분이 아니시고 정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제 삶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분이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단 한마디를 고백하는 데에도 때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위로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로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도 많이 되고요. 말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4절부터 8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두 번 읽었군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니 주의 행사와 같음이 없나이다.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온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와 함께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시편 16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절 문장에서 주밖에라는 단어가 제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게는 이 단어의 뜻이 오직 주님만, 또 혹은 주님 외에는 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됐는데요, 그런 이해 가운데 이 문장을 개인적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어떠한 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제 초반에 시편 신편 말씀을 대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송구스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방금 이렇게 해석하게 된 말씀의 의미 때문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여쭤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말로 성도 여러분의 삶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주님만으로 정말 충분하세요?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고백 드린 대로 저희 성도님들 다들 순수하시고 또 선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 드린 대로 정말 그렇게 만족하시고 정말 충분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교에서 황주영 저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예, 저만 잘 주님 앞에서 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게 이런 말씀의 의미가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는 하나의 커다란 화두와 같았습니다. 준영아, 너 정말 나 하나로 만족하고 정말 너의 마음이 충분하니?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가 되길 바란 한 부자에게 예수님이 너의 모든 부를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애써 따르지 못하고 되게 신중한 안색을 하고 주님을 떠났던 부자처럼, 나는 만약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너의 모든 복으로 여기며 다른 하찮은 모든 복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저 또한 그 부자처럼 쉽게 따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주저주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직도 주님 외에 주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다른 만족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꿈, 다른 기쁨, 개인적인 명예에 대한 집착이 아직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전 제 스스로에게 간대하게 평가해서 주님이 제 인생에 만약에 80이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쩜 말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저의 현실적인 고백인 것 같은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어 보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상회하는 복들로 저를 채우시길 바라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사실 이런 제 태도를 주님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실까요? 주님은 사실 당신의 영원한 삶에 비춰볼 때 저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또 만족스럽게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정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너무 참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말씀 초반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증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세요. 근데 후반절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또 아파하시고 또 그런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사랑이 그 말씀 구절마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말씀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렇게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마음판에 새겼다. 이 정확한 구절에 대한 어떤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참 미가서 말씀과 예전에 볼 때 다른 성경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제 마음을 강하게 지금까지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주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너무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마음, 성도분들 아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조금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아들만 셋이잖아요. 말썽꾸러기 아들들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제게는 정말 생명 같은 자녀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항상 좋은 것들로 아들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참 아빠의 마음과 엄마 마음을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라서. 딸들이면 조금 달랐을까요? 전 딸을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도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저희 부모님께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결국 이스라엘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나는 왜 이럴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저희 스스로에게 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할 처지가 참 난 아니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셔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참 하나님께 참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자녀가 아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비가 되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참 주님과의 놀라운 사랑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해 나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허탈한 것들을 내려놓고 결국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오로지 그분만이 내 기쁨이 되는 것까지 말입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16편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어쩌면 16편 3절 말씀은 이 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유일한 길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요. 신약시대의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대로 다윗은 성도를 사랑한 것을 구약시대이지만 이 말씀 16편 3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설령 저희가 성도답지 못한 때에도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나 결점이 있지만 그런 이들을 할지라도 존귀한 자로 간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길을 걸어가셨고 또 사랑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해 나가셨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주님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여건을 통해서 주님께 어떤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존귀 여김을 받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참 주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를 존귀 여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절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4절 16편 4절의 말씀이 좀 어두운 내용들이잖아요. 그 말씀의 어두운 통로를 통과하면서 참 주님이 주신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우선 4절 말씀을 읽게 되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욕을 쫓기 위해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 우상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잔혹함과 잔인함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피의 전제라는 것은 자신의 부와 명예와 탐욕을 위해서라면 또 자기 사랑의 성취,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은 설령 다른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지라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함과 잔인함과 무정함과 이기적인 결단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그 피해 전제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어떤 성경학자 분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 피해 전제라는 것이 당시에 사람이나 동물만이 아니고요, 사람까지 사람이나 동물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실제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실은 현대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그 형태와 모습과 가정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 어두움은 사실 지금 현대 세상과 예전의 모습은 그렇게 별다를 바가 없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오늘의 친구가 적이 되고 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그게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는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웃긴 것 같아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너무 웃기기도 하지만 참 적응이 잘 안 돼요. 저도 한날은 그렇게 이리저리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다가 가끔 시간이 되면 금요일 날 저희가 교회에서 구역 집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가끔 저희 구역 집회를 간혹 어쩌다가 시간이 날 때 참석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의 공기와 성도들이 사는 곳의 공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공기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차갑고 항상 뭔가 예민한 상태에서 긴장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성도들이 있는 곳에 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부드러운 쿠션이 있는데 그 쿠션에 온몸을 이렇게 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편안한 느낌? 되게 아주 따뜻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진 않지만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그 마음의 치유가 되고 그 마음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되게 힘들게 사는 것 같죠? 이런 말 하니까 진짜 힘듭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세상의 삶에 적응이 되지 않지만 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성도와 함께하는 삶의 기쁨은 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영원히 영원하시고 불변치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또한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늘 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편 16편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인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산업, 잔의 소득,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소득이시라면은 그분의 전지전능함, 그분의 강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득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정말 그냥 생각만 해도 딱 계산이 딱 나오지 않으세요? 하늘과 땅을 소유한 것보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를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받을 기업은 사실은 땅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은 하늘의 기업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심으로 결코 진동치 아니하는, 그리고 또 도적이 들거나 결코 그 보물을 빼앗기 위해서 침투할 수 없는 너무나 안전한 곳에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신다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셨잖아요. 16편 2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누군가 유산을 이게 상속받을 수 있다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유산을 남겨준 사람과 어떠한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사람일 텐데 1순위적으로는 자녀일 테고 2순위적으로는 가까운 친족이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피로 엮여진 혈족으로 연결될 거잖아요. 그렇게 자격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 외의 타인은 그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앞서 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의 복이 되심, 그로 인한 모든 즐거움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산업과 잔의 소득, 아름다운 기업,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외에는 결코 허락되지 않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호의이며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놀랍고 선한 뜻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가분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8절까지 준비했고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김영돈 형제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